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분의 음성 들려올 때 내 마음 고요히 쉬리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네. 쉴만한 물가로 나를 데려가시네. 그분의 사랑 내 노래 되어 평안히 머물리라. 어두운 길 그림자 골짜기 두려움 속에서도 주는 함께 하시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위로 되어 나는 다시 걸어가리라. 그분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상한 영혼을 어루만지시네. 그분의 이름이 나의 힘 되어 내 눈물 속에 빛이 되시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네. 쉴만한 물가로 나를 데려가시네. 그분의 사랑 내 노래 되어 평안히 머물리라. 할렐루야. 아멘. 친밀한 사귐이 있는 하늘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음성을 듣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모든 것 들으시는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삿을 끝내 높으신 그 주 앞에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내 고백합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아멘.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어제와 오늘을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제물 받아주옵소서. 어제와 오늘을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아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제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아멘.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아들이.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지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랄랄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 선한 목자 되신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아멘.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3절입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아멘.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선한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1절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2절로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우리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1절로 고백할까요?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강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로 그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뜨겁게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로 더욱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를 깨워 주셔서 주님의 몸된 성도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만나 배움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길잡이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조은진 성도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이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하는 말씀은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이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쏘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쓰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밟을 대로 끌어내리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람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 28장에 서 있습니다. 욥기의 긴 여정을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욥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그리고 건강을 잃고 친구의 오해를 받은 그 욥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밤마다 어떻게 해요? 그 건강 때문에 아파하고 또 낮에는 친구들이 와서 자신을 정죄하는 그러한 억울함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단 한마디라도 욥아 버텨라 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을 건데 하나님은요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논쟁과 눈물과 침묵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여러분 마치 욥기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이제 당겨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욥도 지금 욥기 1장에서 여러분 욥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습니까? 내가 정말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고 건강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욥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러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오늘 말씀, 오늘 이 본문까지 욥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까지 욥이 왔는데 지금 욥이 깨달았던 것이 뭐예요? 참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가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28절에요.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 여러분 원인을 찾죠.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지?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이 나의 삶에 왔을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원인을 찾는 것이 내 목적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욥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욥도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되죠?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왜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죠? 라는 그러한 어떻게 해요? 그 의문점, 그 원인에 대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인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멈춰 세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을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에게 여러분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떠한 방향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어떻게 왔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좀 할 거 하고 내가 어떻게 살면 내가 복 받고 내가 편안하게 그렇게 살 건데 라는 그러한 이러한 고정관념의 신앙관에서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욥이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욥이 깨닫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따라할까요? 인간은 땅을 파지만 지혜는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욥기 28장 1절에 11절에 보면요 매우 인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뭐 자꾸 금을 캐락하고 은을 캐락하고 보석 캐락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11절까지 나옵니다. 마치 여러분 다큐멘터리에서 뭐 어떠한 뭐 지질학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는 뭐 홍보석도 있고 이 땅에는 금도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인간의 기술과 그러한 것들을 묘사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여러분 저 땅속에 있는 예전에 제가 이제 사해를 갔습니다. 사해 바다를 딱 가니까 옛날에 왜 사해라고 하죠?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거기에는 동물이 하나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는요 옛날 당시에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바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쓰잘데기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아주 팩이 좋아가지고 클레오파트라가 거기에 이제 사해를 참 좋아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뭐 여자들한테만 좋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바다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사해 바다가 얼마나 그 값어치가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서 미네랄이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그나마 천년 자원들이 거기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발견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발견합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너무나 대단해요.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3절을 보세요. 3절 읽습니다. 3절이에요. 시작.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아멘. 뭐라고 말해요?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까지 탐지한다.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을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요 광석 작업을 하는 것은요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광석을 캐내요. 위험한 것 알면서도 캐내요. 예전에 우리가 뭐 탄광촌에나 이렇게 저기 문경이나 이런 데 가면 뭐 탄광촌에 있는 그 옛날에 했던 그 가서 보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보는 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가서 그 광석을 석탄을 캐내죠? 그것이 인간에게 이롭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뭐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이러한 것들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해요. 5절을 이야기합니다. 5절이에요. 시작.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아멘. 9절이에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뒤엎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가 고대 시대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큰 바위가 있으면 이거 그 바위 어떻게 옮겼습니까? 지금은 그 바위 뭐 다이너마이트 하나만 오면 다 부사져서 그냥 산 하나 없애는 것도 순식간에 없앱니다. 여러분 여기 상방동에 있는 여기 아파트를 짓는데 예전에는요 지금 예전에 그 산을요 기억이 없어요. 한 1년 전에만 해도 산으로 이렇게 높은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요 어느 순간 1년 만에 여러분 포크레인이 쭉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그 산을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2절에요. 그러한 모든 인간의 능력을 11절까지 인간의 능력을 그렇게 욥이 이야기하다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입니다.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거든요.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여러분 갑자기 뭐 땅 파는 이야기하고 금 채취하는 이야기하고 뭐 보석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혜로 딱 이게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금을 캐낼 수 있습니다. 은을 재련할 수 있습니다. 보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이 이야기하는 건 뭔가면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인간은 금도 캘 수 있고 은도 캘 수 있고 보석도 캘 수 있어. 그런데 너희가 땅에서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지혜를 캘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뭐 정보를 깨기도 하고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우주를 탐사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여행을 전 세계 사람들이요 호화스러운 여행을 전 세계를 다닙니다. 막 몇 수십 조를 들이면서 여행 우리하고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지구상에서는 더 이상 놀러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주를 여행할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돈을 수십조를 들어서요. 우주를 이제 여행 갈 데 없으니까 우주로 여행 가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나라와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인간의 힘으로. 왜 이런 일이 그런데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적었습니다. 3500년 전에 적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여러분 은혜 받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발전했으나 지금 현재나 예전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것은 여러분 2000년 전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다. 동일하게 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해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광산처럼 생각합니다. 조금 더 파면 답이 나올 것이다. 조금만 더 알아보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만나고 전략을 더 세우고 계획을 더 정교하게 짭니다. 그런데 욥은요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다녀 봐라. 너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지혜는 인간에게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지혜는 여전히 어디에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5절 이하에 지혜를 가리켜 더 강력한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니. 자 16절 계속 있습니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여러분 여기서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당시 최고의 금입니다. 주말에도 금 이야기하고 요즘에 금이지 뜨고 있어 하도 금 하도 해야죠. 근데 사파이어야 홍보석은 왕권과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혜는요 그것들하고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우리는 늘 값을 지불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꼭 응답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욥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선언하세요. 23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아멘. 여러분 지혜는 정보가 아니에요. 지혜는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어디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계속 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 앞으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뿐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욥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때로는요 내가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나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다 이해가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딱 봤을 때 내가 다 이해되는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이해되는 인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부자가 된 우리나라의 갑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보니까 옛날에는 엄청 못 살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잘 살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의 선택과 한순간의 어떠한 일로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의 능력인가? 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도 가끔씩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한테 왜 이러한 복이 주어지지? 이러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알려고 막 찾으니까 그 답을 찾으니까 기도 좀 더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좀 예물을 조금 더 드렸어요. 여기에서 그냥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이 깨달았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이다. 여러분 지혜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혜의 값어치를 따져보니까 오늘 성경에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여러분 그리고 또 아까 읽었잖아요. 15절과 16절 읽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순금으로도 그 가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판결할 수 없다. 뭐가요? 지혜가. 그러면 그 지혜는 진정한 지혜는 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그러면 누가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 가만히지 뭐 다른 거 됩니까? 안 되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지금 욥은 보세요 여러분 그냥 나는 하나님한테 드릴 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받을 거 받고 주고 받는 요 정도 하면 살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욥이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욥아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너는 그러면 너는 이럴 수 있어요. 너는 부모 잘 만나서 뭐 괜찮은 집에 살면서 공부하는데 학비 때문에 걱정해 본 적 있니? 뭐 다른 거 먹고 먹는 것 때문에 뭐 고민한 적 있니? 제가요 저도 뭐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못 먹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이런 시대에 살았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보릿고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는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 이 정도에서 나는 먹고 사는데 나는 이만큼 해는 하는데도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서요 부모님한테 여러분 물려받은 이 건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게 이 정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매일 아픈 것 때문에 제가 우리 집에 지금 뭐 감기 걸리는 하나 있는데도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요 어떤 집은요 정말로 아이 때문에 아이의 그 아픔 때문에 일평생 여러분 가슴을 아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지금? 지금 욥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야는 너희들은 그냥 뭐 현실 속에서 있는 그러한 질문과 대답과 그러한 것들을 딱 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는 그거 누릴 수 있지?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욥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 네가 하나님을 찾아봐. 지금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욥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 마음을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욥이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욥 28장은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려는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땅을 파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의지하는 인생 되어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핵심이다. 지혜는 아래에서 캐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주를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렇게 딱 보면 공부를 잘하게 딱 생겼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은진 성도님 지난 밥 먹는데 목사님 공부 잘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맨날 놀러 다니고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 잘하는 목사님이 되시니까 나한테 너무 크게 웃었어요. 너무 크게 웃었어. 너무 목사님은 공부 잘해야 목사님 된다는데 목사님 보니까 도대체 공부를 잘하기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목사님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머리에 손을 얹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학교 가서도 학교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지혜는 그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공부 안 하면서 지혜 달라고 아무리 해보세요. 성적이 잘 나오나? 안 나오지. 그런데요 내가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지혜가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지혜예요.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참 지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지혜가 참 지혜다라는 것을 욥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욥이 깨달은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따라할까요? 지혜는 조건이 아니라 감수이다. 감수이다. 여러분 28장에 이렇게 도달해요. 28절에요. 28절 있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자동적으로 잘 믿으면 잘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는 쉽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욥기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해요. 그들도 악을 떠나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어. 잘못을 인정하면 복이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조건 하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지혜는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은 일종의 거래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 보면요 언제나 신앙은 거래 구조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계산을 딱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논리는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욥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잘 믿었어요. 그리고 뭐 다 잘했어요. 그런데 욥은 여전히 고난을 받고 있다. 자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잿더미 위에 있습니다. 몸에는 종기가 있고 마음에는 질문이 있고 입에는 탄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고백은 상황이 바뀐 뒤의 고백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한 뒤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고난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겠습니다. 지혜는 문제 해결 이후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한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러한 태도라는 거예요. 감수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제 어두운 길을 걸어갑니다. 아이는요 길을 걸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의 손을 잡고 있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어요. 길을 아는 것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이 아이는 길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이는 그 길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수예요. 아이에게는요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어디로 가지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말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많아지니까 뭐 어디 간다 하면 아빠 어디 가? 뭐 타러 가? 뭐 때문에 그래? 왜 그래? 계속 묻습니다. 계속 물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묻지도 않고 왜 물어요? 지금 뭐예요? 지금 어디를 가는지 궁금하다 이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냥 따라와봐. 따라오면 알아. 좋은 것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뭘 해야 돼요?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딱 가면 좋은 곳 가리라는 그런 막막한 그런 감수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있는 거예요. 욥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자신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거 감수하겠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혜는 감수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뭐 또 마음에 그러한 힘듦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뭐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수해라. 그런데 감수하되 어떻게 감수해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수해라.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 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감수는 하지만 맡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안고 내가 그냥 살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살아갈 때에 그 문제의 모든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요,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못 삽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오케이, 그거 감수하겠어요? 감수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고 그래 가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기 28장은요 우리에게 날카롭게 묻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가? 결과가 달라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진짜 믿음은 문제가 해결한 뒤에 여러분 웃으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경외는 복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셋째는요, 욥이 깨닫는 셋째는 무엇인가 하면 따를까요? 지혜는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 우리는 욥보다요 더 큰 빛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욥은 이유를 모른 채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유를 압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여러분 겪으면서 이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야 되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이 어떻게 열렸는지 정확히 압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이거든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말씀은요 절대 추상적이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볼 때 너무 추상적으로 말해요. 뭐 말씀과 나하고 간격이 너무 멀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계속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씀을 나의 삶으로 당겨서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는, 여러분 이러한 경지까지 우리는 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끄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다라는 심리적 안정임을 주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도 은혜 받았다라고 하죠. 내가 막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요 내 마음의 심리적 안정을 찾고, 여러분 우리에게요 심리적 안정 찾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랑을 말로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증명하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선언이다.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였죠.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인생은 실패했다, 패배했다, 조롱과 수치와 버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보죠.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 침묵 속에서도 일하신 하나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은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혜가 어떻게 됐대요? 지혜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정보가 아니에요. 지혜는 공식이 아니에요. 지혜는요 인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지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공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어떻게 해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제를 푸는 것을 배우기 전에 예수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풀기를 원하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다른 친구들이 새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지혜로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아라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서 아니 지혜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너의 마음에 모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상을 지배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상을 통과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보세요. 8절에서 9절이에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나요? 고난으로 뭐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는요 진짜였어요. 눈물도 진짜였고 고통도 진짜였어요. 그러나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말씀이에요. 부활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결과를 조정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계획한 길이 막혀도, 내가 기대한 결과가 무너져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져도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나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어도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욥은 오늘 우리는 욥의 자리에서요 예수의 자리로 초대받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알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으로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배우려고 무단히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심오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나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따져 물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도대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들 여러분 상이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원망하고 내가 아무리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요 우리 집에서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일이 있어도 잘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어떤 실수를 해도 잘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왜냐? 저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가 뭔지 아세요? 일은 이미 벌어졌다는 겁니다. 일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내가 화내고 성질을 내서 그 있었던 일이 없어진다면 여러분 마음껏 성질 내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화내고 싶으세요.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엎질러진 물은 이미 엎질러졌어요. 여러분들이 성질을 내고 여러분들이 뭐를 한다 하게 한들 그게 다시 물이 담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는요,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십니까? 믿어요. 일단은 믿어요. 그러면 믿는다 하면 믿는 자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는 자에게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옳습니다. 나의 모든 나의 모든 내 책임을 그냥 하나님 책임으로 그냥 올려놓는 것이 지혜이다. 그리고 나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욥이 지금 세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야, 너희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인과응보라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한들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러한 고난을 받는다 한들 나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는 선택을 할 거예요. 왜? 욥에게는요 이 선택뿐이 없거든요. 이 선택뿐이 없어요. 왜냐? 이미 욥은 고난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욥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욥은 다 망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억울하죠. 그러니까 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나님만 딱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명하려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고난을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나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니 모든 것이 옳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감싸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완벽한 삶은 존재하지 않죠. 우리는 늘 불안과 막막함을 통과합니다. 내일은 다 알지 못하는 채 오늘을 살아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배가 여러분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막 우왕좌왕. 근데 한 아이가 저 구석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고 있는 아이한테 얘야 일어나라. 지금 이렇게 풍랑 일고 이렇게 막 난리법석인데 네가 지금 잠이 오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단 한마디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배의 선장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배의 선장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맡겨드렸어도 풍랑은 일고 아버지께 맡겨드렸어도 여러분 세상은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그 우왕좌왕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왕좌왕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선장의 아들만 우왕좌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장 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이라는 친구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 지혜가 뭔가 하면 다른 세상의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라. 그러면 너의 인생은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되셨으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는 풍랑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어도 잔잔한 성도들이 딱 포진해 있으면 여러분 그 배는 절대 침몰한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란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때문에 너희들은 살 거야 라고 합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은 살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욥처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지혜를 딱 붙든 사람들은 요동함이 없는 거죠. 요동함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나시니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여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다시 할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불감을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시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답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찾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욥기 28장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답을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느냐?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문제의 답보다 주님을 원합니다. 해결보다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지혜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잡은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답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답을 원하느냐 하나님을 원하느냐? 하나님, 문제의 답보다 주님을 원합니다. 해결보다 하나님을 아버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대로 영원토록
약속을 지키사 이대로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거래가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기도했으니 이제는 응답해 주십시오. 이 시간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달라져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해하지 못해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설명되지 않아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갈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더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버지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주의 인자가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입니다.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다운께 모든 식구들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 문제 해결의 기술을 가르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놓고 또한 자녀의 문제를 놓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아버지 그러한 가르침 있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빠른 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 고백을 잃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다운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려내는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강단이 말씀으로 살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강단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강단에서 먹고 아버지 입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과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가르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빠른 답을 원하기보다 우리의 십자가를 붙드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 고백을 잃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강단이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감당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까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소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태지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사역훈련이 시작됩니다. 토요 전도학교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개강의 아버지 딸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얕은 지혜로 주의 뜻 가리었네. 알지 못하는 건 내가 말하였고 스스로 깨닫지 못한 말하였네. 주님 나를 향한 모든 계획 깨달아